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참 이 불행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해도 울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냥 무반응과 무감각으로 일관해 버리는, 도대체 말씀을 들었는지 먹었는지 삼켰는지 모르겠는,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해도 울지 않는,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오늘 그들과는 정반대의 사람을 하나 주님이 아주 달라도 극단적으로 다른 한 여자 이야기를 누가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조금 가지치기를 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은 이야기가 2번 있어요. 성경에 일관되게 기록되어져 있는 세 복음서,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마리아,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세 복음서 끝틀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그 직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도유 사건으로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도 했던 그런 그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그죠? 왜냐하면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마리아의 기막힌 모습이 그래도 조금 설득력이 있고 공감이 갑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는 이 세 복음서에 기록한 여자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시기도 다르고 장소도 달라요. 이 세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마리아 이야기는 베다니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야기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이야기고, 또 그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한 그 마리아의 도유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히시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것은 갈릴리 사역 중에 일어난 가버나움이니까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값비싼 향유를 드린 여자가 둘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먼저 향유를 부었던 여자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바리새인이 왜 예수께 자기와 함께 식탁 교제를 하기를 원했을까? 본문에는 아무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엿보는 자들 바리새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쭉 설명해 가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최소한 손님으로서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입맞추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이제 입맞춤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중동에 가면 이렇게 고개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그런 인사, 존경의 인사,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몸에 기름을 붓거나 바르는 행위는 그들 문화에서는 예의에 속하는, 그래서 이것을 생략하면
수치로 여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절을 다 하지 않았다는 건 그러려면 왜 모신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엿보는 자들, 불행한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게 생각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고 삶이 비틀어져 있으면 다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틀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틀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문제는 자기들이 성경을 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다른 복음을 채워 넣었어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가 분명히 오셨는데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성경이 얘기한 대로. 그죠? 근데 성경을 버려버리니까 그 예수가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고 말하는 기막힌 사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구나 다 올바른 예수를 만나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엉뚱한 데로 자꾸 흘러가서 과거에는 무슨 할렐루야 뭐 그런 기도원 얘기도 한참 지금은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졌죠. 지금도 어디 아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뭐 이 암 치료한다고 얼마나 그 난리를 유행처럼 사라지는 건 복음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복음은 유행이 아니에요. 두 날개 얼마나 세상을 둘러엎을 것처럼 난리를 쳤나요? 근데 지금 두 날개 누가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십시오. 복음은 유행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유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뭐 새로운 거 뭐 들린다고 자꾸 뭐 새로운 거 뭐 왕의 어쩌고 뭐 그러지 마세요. 이 복음은 2000년부터 있어 왔던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 새로운 무엇, 새로운 유행 아니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위험해. 충분히 검증이 되고 충분히 다 녹익어진 다음에 해도 안 늦어요. 여러분 맞죠? 그런 거에 쉽게 마음이 움직이는 건 좋은 신앙의 자세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복음은 지금 2000년을 계속해서 도도하게 흘러온 진리예요. 여러분 맞죠? 변함없이 우리는 그 복음을 더 올바르게 아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 복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가다가 이 다른 복음의 마음을 뺏겨서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걸 채워 넣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것도 좋은 의도로 여러분 좋은 의도로 모셨으면 이렇게 대접할 수 있나요? 우리 그 충청남도 속담에 똥 치운 막대기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볼 수 없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죠. 그 똥 치운 막대기 어떻게 하죠? 똥 치웠어요. 이렇게 치웠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대접한다. 그래서 우리 그 손님 대접을 잘못하면 똥 치운 막대기 취급한다는 말을 우리 어머니가 종종 사용하셨거든요. 지금 딱 그 꼴인 거예요. 바리새인이. 근데 이 불행한 사람이 엿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를 초청한 그 자리에 이 어떤 한 여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 식사 잔치는 적선을 구하는 거지들이 초청을 받지 않고도 잔치에 들어가서 음식 부스러기를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열려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틈에 이 여자도 자연스럽게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문이 이 여자를 소개할 때 그 동네에 이게 중요해요. 그 동네라는 말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뭐 큰 동네가 아니고 뭐 옛날 시골 동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이미 소문이 쫙게 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동네라는 말은. 그리고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할 때 이 죄를 지은이라는 말은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게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여자를 죄인인 여자라고, 죄인이라고 유대인들이 관용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지만 자기 몸을 팔아서 생명을 연장해 가야 하는 직업을 갖고 싶은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맞죠? 그렇게까지 해서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정말 박복하고 고단하고 힘든 인생이었다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맞죠?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배운 것도 없고 다른 어떤 돈벌이를 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함부로 막 더럽다 정죄하고 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가 누구들 그렇게 살고 싶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죠? 몸이 아픈 사람에게 왜 그렇게 사냐고, 누가 아프고 싶어 아프가니? 여러분 그렇죠? 마음의 지평을 조금 더 넓혀서 다시 보시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음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넓게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 아예 설명을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여자였던 거죠. 그러면 이 여자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찾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내가 그런 여잔데 대놓고 사람들 앞에,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 내가 얼굴을 내밀고 나오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웠겠죠. 그러면 이 여자는 쉽게 나온 일은 아닐 걸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 마음속에 어떤 그보다 더 넘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겠죠. 근데 뒤에 47절 말씀을 보면요, 48절 말씀에 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아페온타이라는 헬라어인데 완료 시제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는 과거 어느 시점에 주님을 만나서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에 너무 이게 막 넘쳐나는 그런 감사 은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몰라서, 여러분 이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진 여자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깨뜨린다. 이게 지금 노동자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재산 가치가 있는 건데요. 자기 몸을 팔아서 그걸 마련해 놨을 때 이거를 깨뜨린다는 것이 이분에게 어떤 의미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근데요, 이 여자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아무도 나와서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그 앞에 있었던 백부장의 이렇게 아이를 고쳐준, 종을 고쳐준 사건도 있었고, 수많은 병자들, 이 우물가에, 베데스다 못가에, 그 많은 주님께 치유를 받은, 귀신을 내쫓고 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여자처럼 찾아온 사람은 없었어요. 이 여자는 직접적인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도 아니에요. 주님과 직접 만났다는 기록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여자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분명히 아닌 거죠. 그죠?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훨씬 더 직접적인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향유를 깨뜨리고 뭐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맞죠? 그렇다면 이 여자, 이 죄인인 한 여자가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뭔가 주님께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그걸 아껴서 꽁꽁 아껴서 지금 이걸 그냥 간직하고 있었던 그런 향유일 텐데 그걸 장만해서 모아두느라고 얼마나 뼈 빠지게 그걸 해서 모아줬을 텐데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귀하고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여자에게는 그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고단한 인생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건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를 보면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여기서 여러분 고개 들으시 저를 보십시오. 이 여자를 보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여자를 보고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여자를 보고 나도 이 여자처럼 주님의 은혜를 누려보고 싶다. 나도 그렇게 헌신해보고 싶다. 그런 정말 내게도 그런 은혜를 나도 누려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죠. 몇 명 안 되는구만. 아멘 소리가 이쪽 동네에서 만나서 이쪽 하나도 안 나고. 둘째,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예상할 수 있는 반응. 둘째, 가룟 유다처럼 저 아까운 것을 차라리 팔아서 귀한 일에 쓸 것이지 저렇게 낭비하다니. 요따오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은 지극히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죠. 가룟 유다처럼. 똑같은 사건이지만 바라보는 건 다를 수 있어요. 이건 제가 그 시나리오를 짜서 지금 이렇게 이럴 수 있겠다 상상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실제로 그럴 수 있고요. 또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도유 사건 때 가룟 유다가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가룟 유다 쪽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현실적인,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여자처럼 한 번도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해 볼 수 없는 그런 뇌 구조를 가진, 나는 도저히 그렇게 이 여자처럼 할 수 없는 거죠. 왜요? 너무 현실적이어서. 그것도 꼭 좋은 믿음은 아닌 것 같다. 여러분 맞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맞죠? 세 번째는 여기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여자를 정죄하면서 그래봤자 몸 팔아 번 돈이지 저런 걸 갖고 드리면 주님이 좋아하겠어? 요따오로 말하시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교만한 사람,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깔보고, 여러분 고단하게 사는 인생도 인생이에요.
그 사람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맞죠? 험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없으면 우리 삶이 얼마나 고단해지는지 아세요? 못 배웠다고 깔보고 가진 거 없다고 함부로 대하고 하는 거 저급하고 싸구려 인생인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람을 그런 잣대로 함부로 평가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사랑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저거 그래봤자 몸 팔아서 번 돈 아니야. 이렇게 상처를 주고 깎아내리고 폄하한다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 아니죠? 여러분 맞죠? 어차피 우리 안에는 다양한 직업군들이 존재해요. 여러분 맞죠? 우리가 이런 교회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는 뭐 때로는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세상에 발이 디디고 태어나 살아가면서 다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죠? 근데 이 여자처럼 몸을 팔아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부모도 그렇고 뭐 삶이 질박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이 그게 본인이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 예수를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 취할 태도는 아닌 거죠. 여러분 맞죠? 네 번째는 이게 교회 안에서 제일 나쁜 불의일 것 같은데, 이거 막 나온 거예요? 왜 저렇게 부담스럽게 행동하는 거야? 차라리 모르게 하든지 말이야. 그럼 나도 뭔가 해야 되잖아, 부담스럽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하기 싫은데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면 그 시험 들어. 이런 부류가 가장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에요. 남도 못하게 끌어내려 막. 남이 뭐 봉사하는데 막 끌어내려요. 좀 자제하라고 좀. 부담스럽게 왜 그러냐고. 내가 못하면 남이 하는 거를 박수라도 쳐주던가. 한번 봐야 돼. 그런 사람 없네. 눈을 까고. 여러분, 이 여자가 이렇게밖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공감하고, 그리고 그 여자가 누리는 감격과 은혜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서 나도 저런 은혜를 누리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인 정상이지. 왜 부담스럽게 저렇게 가서 저렇게 비싼 걸 갖다, 죄송합니다, 저렇게 비싼 걸 갖다 쳐바르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져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많이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없다는 뜻이죠.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여러분, 그렇게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게 불행한 거예요. 받은 바 은혜가 있어야 뭘 하지. 그럼 은혜가 없다는 말은 감으로 메마른 땅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제가 상상한 건 이 네 가지인데 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혹시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아닌 다른 부류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건 꽤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맞죠? 꽤 심각한 일이에요. 그거는 평생 예수를 믿고 살면서 이 여자와 같은 주님의 은혜에 정말 막 못 맞춰 감사한 그런 은혜를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다는 건 너무 불행한 일이죠.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막 기도원에 가서 막 불길 같은 성진영 막 해가지고 막 몽롱한 상태에서 누리는 그런 환각적인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 여자가 이 향유를 가져올 때까지 겪었을 그런 갈등과 번민이 본문에는 소개되어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을 팔아서 장만한 향유예요, 이거.
얼추 계산해도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재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여자가 이런 향유를 다시 장만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서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고 싶어 했던 이 여자가 누리는 은혜와 감격을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 은혜를 못 누리셨다면 기도하십시오. 저는 감정적으로 충만해서 막 감정적으로 드리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처럼 직접적인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이런 체험을 가진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여자는 은혜를 이렇게 크게 누리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설명했죠? 이 5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똑같이 주인이 탕감을 받았을 때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대답해 보세요. 누가 더 고마워하죠? 50데나리, 이건 우리말로 해야지. 500만 원 빚진 사람하고 5억 빚진 사람이 똑같이 탕감을 받았어요. 그럼 5억 빚진 사람이 땡 잡았어요? 500만 원 빚진 사람이 둘 다 땡 잡았지. 그런데 5억 탕감 받은 사람이 더 바리새인이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죄가 많은 사람이 그 죄를 사함 받으면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 여자의 상황을 얘기해 주신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러면서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반주자님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저하고 눈 마주쳐 보세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나 안 하나 한번 볼라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로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고맙지도 않아. 내가 의인인데 그게 바리새인들의 불행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그게 바리새인들의 불행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기독교예요. 의인들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 죄인들의 나라. 그럼 더 나은 죄인은 없는 거죠?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거기서 뭘 의로운 죄를 하고 내가 더 나은 의인이라고 그렇게 교만 떨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바리새적인 사고방식을 깨끗이 제거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판단하고 깐보고 얕보고 평가하고 이거 어디 가서도 도움이 안 돼. 그건 직장에서 도움 안 되고요. 어디 가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 우리가 묵상한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이 주님이 메시아인 그걸 드러내고 또 너희가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고 도도하고 까칠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의 나라. 아멘. 그런 사람들의 나라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이 여자는 진작에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어요. 앞에 주님의 그 표현을 볼 때. 그런데 왜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냐면 사람들 앞에 이 여자가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주님이 끼치는 평안을 이 여자에게 선물로 주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눈을 감고 우리 다 아는 찬양이니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에 이 여인이 몸 파는 일을 그만두었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가가 우리에게 누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여기 불행한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고 자기 의에 가득 차서, 그래서 이 여인의 헌신을 보고 예수님을 달아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백부장 같은 사람, 혈루증을 앓는 여자, 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연명해야 했던 이 불쌍한 여자, 누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져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이 여자에게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선언은 뒤에 혈루증을 앓는 8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도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은혜의 모습을 함께 묵상해 보시면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따르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를 다시금 돌아보시면서 이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칼럼에 제가 썼던 것처럼 원래 칼럼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사는 것이 고난인 시대에 라고 제목을 제가 달았었어요. 맞죠? 요즘 우리 시대 사는 것이 참 힘든 시대인데,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축소되고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올해 고난주간에는 다른 특별한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셨던 그 한 주간을 다시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채워 넣으시면서 이 여인과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